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어떠했습니까? 바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참 어찌 보면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인데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의 집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 뿌리치다가 이번에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노예도 자유가 없는 몸이지만 죄수는 이 신체의 자유까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감옥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참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감정들이 다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형들을 미워했나요? 자기가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나라의 감옥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사람마다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상황을 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지금 요셉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한 장 안에서만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오고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더라. 이렇게 기록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했나? 이건 잘못된 표현이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바른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분명히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면 야 만사 형통이다,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게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불행이죠.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통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출애굽기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여기 와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을 그 문제 많은 땅 가운데서 꺼내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그 땅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그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 가운데 이끄시고 거기서 총리로 만드시려고 과정을 밟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 망했어. 이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 뜻대로 되게.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만 좀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실 때,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실 때, 그때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신뢰해. 그래서 애굽에서 삶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거기서 딱 범죄 한 번 하면, 잠자리 한 번만 하면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형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도 죄수로서 노예로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십시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죽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세상적인 형편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